좋은 아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바울은 이제 율법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제 내 행위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내 공로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렇게 전환되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결코 믿음 이후에 다시 믿음 안에서 율법으로 이렇게 그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는 명확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구약입니다. 이 결론은 항상 모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만하지 않고 또 부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메시아가 믿어지게 되고 메시아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의롭다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 구약으로 돌아가서 다시 율법의 이렇게 내용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신약이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그림자같이 가르쳐주고 있던 구약의 여러 의식법까지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병립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택해서 의롭다함을 받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대로 항상 모두 지켜야지만 가능한데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모두 저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후자로는 진실로 겸손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율법을 택하면 결론은 심판과 저주에 이르게 되는데, 믿음을 택하면 결론은 정말 의에 이르고 정말 성령의 새 시대에 이르게 됐는데, 이걸 두 개를 다 선택할 수 없다, 복수 전공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항상 모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저주를 대신 걸머지신 것이죠.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값을 주고 사와서 신분을 이렇게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우리를 이제 그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1번의 답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써서 저주 아래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게 교만하고 부정직하게 쓰는 사람들은 1번 선택하고도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만큼 잘난 사람이 없는 위선을 떨고 있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영원토록 심판받을 것이지만,
정직하고 겸손하게 택해도 저주라니까요. 항상 모두 지킬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 저주의 자리에서, 그 노예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짜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의롭다함에 이르는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들 택할 때부터 이방인도 그를 통하여서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바다의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영적 자손이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은 이 당시 너무 컸고요. 지금도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요 전혀 이렇게 뭐랄까요, 같이 구원받을 사람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천국에 있을 때 자기들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시대서가 쓰여지던 시대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요, 유대인들만 사랑하셔서가 아닙니다. 이미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택할 때부터 이방인을 그들의 영적 자손으로 택하실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고요. 단지 이렇게 작은, 여러분 무슨 정부에서도 뭐 교육 정책을 실시할 때에 시범 학교가 있고 시범 학교를 통하여서 테스트하고 나서 전국 학교에 보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인간의 본성에 거스를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결과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를 사모하다가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을 유대인 악인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은 시범 학교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이방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약속을 부어 주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부흥이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 초대교회 때에 이 유대인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똑똑히 경험하게 하셨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성령의 새 시대가 이방인들에게도 열리고 또 그 결과 땅끝까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적 부흥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축복입니다. 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율법을 선택하면 율법 아래 저주, 심판에 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선택하면 그로 말미암은 참된 의와 그로 말미암은 성령,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정말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성령의 새 시대를 경험하고도 다시 율법의 종으로 내려가서 이 두 가지를 섞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자유가 결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진 소중한 축복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까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성령의 약속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서 구원받는 수많은 영적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까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일진데 주님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축복들을 하나하나 다 누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금요 부흥 집회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 위로의 역사, 보상의 역사 기대하며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